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해서 그 당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1920년 1월 16일 기록인데요. 당시의 상황에서 여기도 나서 효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서나 슬픔과 어려움이 처하면 그거를 인간의 사랑으로서 이겨내는 감동 스토리가 항상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면에서 정말 시사하는 바도 크고 그 안에 많은 내용에서 함축되어 있어서 오늘은 그걸 소개할까. 그것도 내용이 좀 길어서요. 오늘은 1, 다음에는 2입니다. 너무 길어요, 내용이.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1919년도 11월에 2차 대유행이 시작했다, 우리나라. 그래서 12월에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1월이 되니까, 서울은 좀 줄어드는데 지방으로 많이 퍼져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씨앗구제, 한약을 무료로 주면서 이제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기부하기도 하고, 빈민을 구제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와중에서 오늘은 효녀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병모는 이제 병든 엄마니까 엄마인데 아픈 거예요. 병모예요. 식모가 아니라 병모. 병에 걸린 어머니의 전쾌는 온전하게 쾌유한다, 다 낫는다라는 얘기죠. 전쾌. 지금은 전쾌라는 걸 잘 완쾌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요새는. 어쨌든 전쾌를 재개는 이제는 원래는 이제 목욕을 하고 우리 목욕재개한다는 데 들어보셨어요? 마음을 닦고 제사를 지내거나 정성껏 성의를 모으고 할 때는 목욕재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개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목욕재개를 하고, 꼭 목욕만은 아니죠. 사실은 이제 옷까지 이제 의관을 단정하게 한다든지, 세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목욕재개를 생각하면 편합니다. 어쨌든 재개를 하고, 기도는 들어보셨죠? 우리 보통 기도한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기도를 한다 이런 얘기죠. 기도를 한 효녀 1, 2, 다음에는 2, 오늘은 1. 그러니까 시리즈 1편이다. 악감은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 하죠. 악성 감기니까. 그래서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병든 엄마. 요거 병모죠. 병모를 구원은 이제는 구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한 착한 외동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딸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가 쫙 있는데 이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요. 길어도 쭉 보도록, 이제 아름다운 미담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엄마의 전쾌, 완쾌라고 하죠. 그래서 전쾌, 완전히 낫는 거를 재개는 이제 목욕재개 하듯이 이제 몸과 마음을 정갈해 가는 겁니다. 정갈하게 하고 기도를 한 효녀 이야기다.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병든 엄마를 구원한 착한 외동딸 이야기다. 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걸 많이 강조를 했죠. 충효,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 문화권이 그렇고요. 특히 그렇습니다. 충은 나라에 충성을 하고 자기 마음을 중심을 잡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효도 참 많이 합니다. 그지? 그래서 사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데 참 계산해서 기르나요? 알게 모르게 모든 정성을 기르잖아요. 그거를 자식이 부모를 봉양을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퇴색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아직은 아름다운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더 남아 있었겠죠. 어쨌든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임종,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그 종신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 임종하실 때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생명을 구하여서, 부모의 그 생명을 구하여서 다시 얼마 동안이라도, 단 며칠이라도, 막 그럴 때는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부모를 구하고자 하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사실은.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간에 상관없이 어느 부모가 90세시든 100세시든 늘 간에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러는지 않아요. 물론 그런 못된 자식도 있지만 극소수고요. 그거는 대부분은 그래도 며칠만이라도 몇 년이라도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 동안이라도 그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거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부모님 잘 봉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든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부모님이 살아생전일 때 잘하세요. 그게 남는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후회를 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본인이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효도를 하는 게 부모를 위하는 게 아니라 사실 너 자신을 위한 거다. 당신이 마음 편하려고 효도하는 거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그냥. 어쨌든 자, 진실로 지극한 효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부모가 돌아가시려는데 좀 며칠 더 살게 하기 위해서 단지를 하거나 어떤 다른 희생을 치르는 거는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인지상정이지만 또 실질적으로 실행해 오기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내 몸에 고통을 줘가면서 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지극한 효심에서 나오는 거, 결코 사람마다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단지는 이제는 손을 자른다고 해서 손가락 진짜 다 자른다는 뜻이 아니라 피를 내기 위해서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근데 단지라고 해요. 그걸 다 통틀어서. 손가락을 다름이 아니라 자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을 만들어서 넣는 과정에서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름이었지, 자름. 단지, 손가락을 자르는 거로 말하면 미신해지지 않는다. 사실 단순하게 그냥 사람의 피를 주는 거는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효능이 있냐? 아니다. 그건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그건 단순한 피일 뿐이다. 더군다나 직접 수혈하는 것도 아니고 먹어서 이렇게 되는 거는 또 좀 별 도움 안 된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아니다. 거기에는 이미 지극한 정성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어디 편들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주장이 다 있는데 저는 다 타당하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난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다.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의 지극한 효심을 하늘이 감동해서, 하늘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하늘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감동해서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도 있으면 이제 참, 여기는 이제 요새 사진이죠. 근데 손가락이 이게 상징적인 거죠. 그죠? 상징적으로 어쨌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뜻하는 이제 이런 거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뜨거운 단지의 피에 이제 송은을 잘라서 이것도 이제 자름인데 그래서 인용해서 넣다 보니까 계속 이런 오타가 났습니다. 단지의 피로써 몇 시간 내지 몇 날 동안을 소생한 일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이제 고조 할아버지께서 고종 황제한테서 당시에 이제 효자상을 받으세요. 그때 선조께서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단지를 하셔서 살리게 하셨어요. 소생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라에서 그래서 효도를 해서 살렸다 해서 임금님이 주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집안에서 그걸 들었고, 그걸 또 저도 이렇게 봤고요. 고종 황제께서 주신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의 기록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안뿐만 아니라 다른 집안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피로써 이제 사람을 돌아가실 분들을 살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일도 있다. 그러니까 며칠 더 살 수도 있고, 뭐 몇 년 더 살 수도 있다. 뭐 고비를 넘겼으니까 뭐 가능하다. 뭐 이거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얘기고, 또 집안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봤어요. 거꾸로 갔네. 이번에 창궐 하던 유행성 감기는 사정없이 중년, 이제 여기서 중년은 이제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중년에만 하나, 여기 만인데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해석하기 좀 그렇죠. 중년에만 하여서 목숨을 이 당시에는 이제는 그 전에, 1차 대유행 때는 노인들과 어린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물론 중년도 죽었습니다만, 사망했습니다만, 근데 그 당시에 노약자들이나 어린애들은 많이 사망했기 때문에 2차 대유행 때는 예상외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욱이 꽃같이 아름다운 여자들이 가장 많이 죽은 일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역력이 증가한다. 이런 게 참 많았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죠. 예전에 보면은. 이 중에 비참한 일이 하도 많은 까닭에 이로 모든 거를 다 들어서 말할 수는 없다. 뭐 다 얘기가 변한다. 너무 많으니까. 이런 얘기죠. 이것도 참 이로, 근데 이제 지금 이루라고 쓰죠. 뭐 모든 거를 다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세상 사람이 깊이 모든 사람이 동정을 하고 그의 죽음에 대하여 한번 조상 이제 문상입니다. 문상할 만한 애처로운 일이 생겼다. 자,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효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뭐 서두를 이렇게 꺼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애처로운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사진은 요새 사진이죠. 그 대계라고 하는 건, 우리 대계는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대계를 기록할 때 이제 전체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무서운 독감은 여기저기 자꾸 퍼져서 걸리는 대로 2, 3일 내에 목숨을 빼앗기게 돼. 이 당시의 특징입니다. 2차 대유의 특징은 사람이 걸렸다. 하루, 이틀, 3일 만에 사망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빨리 사망하기 때문에 전파가 덜 돼요. 왜?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골골하면서도 돌아다녀야 많이 전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망하는 거였어요. 며칠 만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는 2차 대유행의 특징은 1차 대유행과 달리 2차 대유행은 며칠 만에 사망했어요. 이런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더 치명타해. 그러니까 참 그래서 퍼지는 거는 1차 대유행보다 덜 퍼져요. 그런데 걸렸다면 다 죽는 거야. 그리고 며칠 만에. 이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2, 3일 내에 목숨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계속 나와요. 한시도 마음을 편히 못하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각기 몸조심하기가 골똘무가는요, 골똘은 뭐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 써있다. 골똘, 어디에 몰두를 해서, 열심히 해서, 뭐가 한 가루쯤에, 한 구대 열심히 빠지면 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몰무가, 그러니까 골몰, 어디 확 빠졌다는 얘기예요. 골몰무가한다. 했는데, 그 사람이라는 게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컴퓨터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하다가 거기만 빠지면 딴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게임을 한다. 게임만 하면 딴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뭐 자기가 하나 꽂히면 그거밖에 생각 안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 이 사정없는 독감의 마귀라고 표현해요. 독감을. 뭐 이래도 틀린 건 아니죠. 마귀는
경성에 서울에 종로 5정목, 지금의 종로 5가입니다. 종로 5정목에 105번지 어득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어득진이라는 사람의 집을 음습하여서 공격을 해서 그 집 어득진의 처, 그 마누라, 그 부인이 50세 된 사람을 엎혀틀었더라. 엎혀는 넘겨틀었다. 드디어 쓰러지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공격을 해서 쓰러지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처음부터 걸리면서 이제 그 엄마가 이제 걸려서 하면서 신음하기를, 신음이 이제 끙끙거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신음하기를 맞지 않다가 이제 계속 신음하다가 드디어 기관지염이 되는, 그러니까 합병증이 된 거예요. 그런 데는 중태에 빠졌다. 그 단순한 독감으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그 병발이라고 그러죠.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합병증이 되면은 쫙 사망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이제 위태로운 거죠.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래서 중태에 빠졌다. 그래서 이렇게 뭐 물론 사실 요새 사진도 이렇게 그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예, 위중한. 지금은 응급실 실려갈 옛날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주야는 낮과 밤으로 하늘을 부르지요. 이제 하늘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 안타까운 해서 살려달라.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엄마가 누워서 맨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살려달라. 소리는 이제 소리입니다. 우리 살려달라는 소리 한다고 그래서 소리가 그 이웃집을 소락해요. 이웃집까지 들린 거야. 누워서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이웃집은 소문이 다 난 거야. 그러니까 또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소리 지를 힘 있으면 그나마 이거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것도 없으면은 신음 소리도 못 내는 거죠. 어쨌든 이웃집을 소란케 해서 소문이 다 나서 온 집안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엄마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잠을 이루고 소리를 계속 들리니까 저 살려줘. 어떻게 보면 생명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냥 체념하는 사람은 빨리 죽어요. 참 이상하죠. 그 삶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가진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도 살아남고요. 그냥 자포자기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뭐 경우마다 다르겠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더 빨리 꺼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경우라도 포기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책도 많죠. 어쨌든 뭐 여기서도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걱정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이제 계속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온 식구들 다 걱정할 거네요. 그런 중에 지내면 수은은 이제 근심 걱정하는 구름, 걱정하는 숫자거든요. 근심 숫자. 근심하는 구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먹구름 끼듯이 근심하는 구름이 막 잔뜩 낀 거야. 예, 수온이 가득해서 처량하기가 한량하다. 끝이 없다. 한량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끝없이 계속 뭐 온 집안이 다 슬픔에 잠긴 거야. 거꾸로 말하면 삼해지가 강한 거죠. 그런데 그 딸, 이제 주인공 딸 옥자, 이름이 옥자래요. 이 당시 보면 이제 벌써 이게 자자 들어간 경우가 일본식 영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1920년이니까 벌써 그 일본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거예요. 그 옥자가 당년 그해 17세 된 여자가, 그 17세인데 27세로 잘못 나왔네. 17세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17세 된 여자가 한시를 그 병든 엄마의 곁을 떠나지 않고. 당년 27세, 27세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 순간 봤네요. 그러니까 당년, 그게 27세 된 여자아이다. 죄송합니다. 순간 제가 착각을 했네요. 27세 된 그 딸이 계속 병 간호를 했다는 얘기예요. 외동딸이에요. 그 엄마가 이제 누워서 끙끙거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측간도 못 가는 거야. 옛날 측간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화장실도 못 가니까 똥을 받아내며, 누워서 똥 누면 이제 그것도 다 받아내며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에 애를 쓰는 동안에 딸이 이제 엄마를 계속 간호를 한 거예요.
원체 옥자, 그 딸 옥자는 그 병든 엄마의 외동딸이 돼서 항상 몸 성할 때도, 예전에도,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할 때에도 옥자를 귀하게 여기기를, 정말 그 애지중지 길렀나 봐요. 귀하게 여기기를 세상에 없는 자식으로 여기고, 세상에 이보다 더 없는 자식, 최고의 자식, 이런 자식이 없다. 그래서 최고의 자식으로 여기고, 금지옥엽은 금으로 만든 나무까지 옥으로 만든 이파리.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금지옥엽, 옛날에 그 궁궐에 있는 그 공주를 금지옥엽 같은 딸, 뭐 공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비유하는 겁니다. 금지옥엽으로 사랑함을 맞이 않았다. 사랑함을 참 그렇게 귀여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꼭 생사를 한 가지 하기를 결심해서 죽고 사는 걸 같이 하자. 한 가지로 같이 하기를 결심을 하며 그 딸 옥자도 어머니 슬하에서 무한한 애육지정, 애육은 사랑하면서 기르는 겁니다. 애육지정을 입었다. 근데 참 이런 게 좀 애매해요. 생사를 한 가지로 한다는 건 엄마가 돌아가시면 딸도 죽는다는 얘기야.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과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또 딸이 죽으면 또 엄마도 죽을 거예요. 그것도 좀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얘기도 진짜 다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그랬다. 애육지정을 입었다. 지금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죠? 애육지정이라는 표현. 자기 어머니 외에는, 그때 딸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 외에는 다시 없다는, 이런 어머니가 다시 없다는 생각으로 효도를 다해서, 이제 딸의 이제 지극정성을 사랑을 받았으니까 효도를 다해서 철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봄, 여름과, 이제 봄철, 여름철에 따라서 무슨 새물건이나 뭐 무슨 이제 먹을 거나 이제 그 첫 수확하는 게 있다.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먼저 사다가 그 어머니를 드리고, 근데 이제 지극정성 모시는 거죠. 거의 옛날부터 그래서 첫과일이나 첫 핵곡 이런 것들을 이제 어른들한테 드리고 조상한테 드렸어요. 그게 드리고 나중에 자기가 먹는 성미였다. 성미인데 그런 성질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사진이 이제 아빠가 딸 사랑하는 걸로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지극정성을 길렀다. 일부러 이런 사진을 넣습니다. 뭐 사랑하지 않는 게 없죠.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는 다 맞아요. 근데 크면서 이제 막 반항하고 서로 그 의상하는 수가 많죠. 또한 딸 자식으로 어머니 위하기를 남과 유달리 한뜻하게, 남유달리, 남과 다르게 유달리 한다는 뜻이에요. 까닭에 더욱이 모녀 간의 정의는 그 마음입니다. 감정과 의제. 그 정의는 실로 교칠 같다. 교는요, 악교입니다. 악교. 칠은 옷나무 칠자예요. 그래서 악교, 이제 쉽게 말하면 본드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악교 칠을 하면은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요. 이제 그래서 그 엄마와 딸이 딱 달라붙듯이 그런다. 또 칠을 사네. 사실 이것도 칠판입니다만 예전에는 검은 칠판이 뭐냐면은 오칠을 칠한 판이 칠판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온나무 진액이 있어요. 그거를 칠하는 게 칠판입니다. 판때기 칠하. 그리고 우리 칠흑 같은 밤이라고 하죠. 그 오칠자로 써요. 그때 온나무 집을 딱 칠하면은 까만해지거든. 그러니까 그 진짜 깜깜한 밤을 칠흑 같은 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칠을 칠하면요, 이게 색이 안 바래요. 그냥 계속 검은색으로 계속 있어요. 한번 착색이 되면 그게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나전칠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조개 껍데기 붙이고 나전. 그런데 칠기는 이제 오칠자입니다. 옷을 칠한 그릇이란 얘기죠. 그런 것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강하냐면요, 그 온나무를 이게 칠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관 있잖아요. 관에다 오칠을 칠해서 땅속에 묻잖아요. 5년, 10년, 100년이 지나고도 안 썩어요. 오칠을 칠하면. 그 정도로 강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녀 간의 그 마음이 마치 교칠과 같다. 그러면은 악교칠과 딱 달라붙고 오칠과 같이 한번 착색이 되면 절대 안 벗겨지는 그 정도로 껌딱지 같다. 이렇게 생각이 편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말 잘 안 써요. 교칠 같다는 말 잘 안 쓰죠. 어쨌든 교칠 같아서 남들의 평판도 적지 않았다. 그래도 남들이 다 야, 저 엄마 자식 간에 되게 좋은 사이야 라고 하는 평이 많았다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이런 평이 많았다는 얘기는 그에 반하는 행동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온 동네 다 소문이 다 나니까. 그래서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이제 이게 악유치를 하거나 악유치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은 본드 같은 거니까 이게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온나무 여기서 온나무 칠을 해서 칠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녀 사이에 이번에 그 어머니가 병이 나서 이기지를 못하고 혼수 상태의 이름에 이기지 못하고 여기서 기자가 저거 빠진 걸로 봤어요. 이지를 그래서 이기지를 못하고 혼수에 빠짐에 이름에 이때 옥자는 보름 동안 새벽 썰이 추운 날밤에 이 당시가 이제 1월이니까 12월 1월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이때 새벽에 얼마나 더 추워요. 더 춥잖아요. 그래서 그 추운 날밤에 아무도 모르게 정한 물, 깨끗한 물을 그러니까 기도를 하거나 할 때 깨끗한 정화수를 예전에 어머니들이 부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장독대 그걸 놓고 빌었어요. 예전에 정화수를 놓고 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옛날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부엌과 장독대가 주로 자주 가는 데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리고 사실 의미가 있어요. 장독대가 음식을 보관하는 데 있잖아요. 장이나. 그래서 그걸 보관을 잘하던 거 맛을 내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물이 잘못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나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화수를 떠놓고 빛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강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서 깨끗한 물을 길어다가 이제 장독대에 공손히 받쳐놓고 옛날에 이제 기도를 하듯이 장독대에 받쳐놓고 정숙히 조용히 기도를 하여서 그 어머니의 목숨을 살리고자 애를 썼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느님 천지신명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 동안 보통 그것도 대단한 거죠. 보통 한 이틀 3일 만에 다 사망하는데 계속 생을 유지한 거예요. 아마 이런 기도 때문이지 않을까 뭐 추정입니다. 그냥 어쨌든 그랬다. 애를 썼다. 그 연약한 여자가 추위와 무섬 혼자 얼마나 춥겠어요. 또 무섬 깜깜한 밤중 얼마나 무섭겠어요. 새벽에. 그리고 그 괴로움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뭘 돌아보지 않고 가깝지 않은 곳에 우물을 이 당시에 이제 서울 종로니까 거기서 가까운 데 물은 사람들이 많은 데니까 이제 더 깊은 산속에 가서 물을 떠오르요. 왜냐면 옛날에 사람의 손이 안 닿고 첫 이슬이 모이고 첫 그 물을 떠다 먹는 것이 제일 귀한 거라고 옛날에 여겼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첫 새벽에 첫 물을. 그래서 예전에 심산유곡에 가서 첫 물을 떠다가 천지신명에 바치는 것이 옛날의 상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랬다는 얘기죠. 지금도 부처님한테 정화수 올리거나 또 아니면은 뭐 어디 천지신명에 장독에 올리거나 이럴 때도 깨끗한 물을 하잖아요. 물을 때는 뭐 떠다 먹기 어려우니까 수돗물 하기도 합니다만 원래는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정화수를 떠다 했다. 그래서 이런 장독대에 올려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셨어요. 옛날 할머니들이.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기도하는 거를. 아이고. 자, 정화수를 받쳐놓을 때는 이제 정화수인데 이제 사투리로 정한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전라도 쪽에서 이렇게 표현했나? 어쨌든. 그래서 정화수를 옛날에 정한수라고 됐어요. 근데 이제 지방 사투리지 이거는.
정화수를 받쳐놓을 때, 정화수를 올릴 때에는 매양 밤 4시가 돼서 새벽 4시에 얼마나 죽겠어요. 깜깜하고 4시에서 사방이 거기가 그때 조용하거든요. 조용하고 쌀쌀한 추위와 새벽에 찬바람은 살을 에어내며 얼마나 춥겠어요. 이 당시에 눈이 오고 춥고 뭐 이럴 때요, 이 새벽이라는 건 엄청나게 추운 겁니다. 말이 필요해서 해보면 알아요. 정말 춥습니다. 그 곱다란 얼굴, 옛날에 얼굴인데 옛날에 얼골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에 살갗이 터지도록, 너무 춥고 말하니까 이게 살이 터질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아이들 밖에서 놀다 보면 살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라줘야 되죠. 살깔이 터지도록 추위를 불게 계산하지 않고, 그런 게 없어. 엄마를 살리는 게 목적이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했단 얘기예요. 따지고 하고 계산하지 않고 다만 꿇어서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하느님 천지신명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를, 우리 어머니를 천지신명이 굽어살피사 살려주소서 라고 기도를 했대요. 당연하죠. 당연하다보다도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 무지한 딸 자식이라도, 이제 그 옥자가 얘기하는 주인공이, 이 무지한 딸 자식이라도 어머니의 생명을 대신하여 갈지언정 내가 대신 줄게. 이런 마음 들어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자식이 아프면은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자식보다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자식이 부모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 마음이 더 들어요. 자식은 자기가 대신 아프겠다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부모보다는 적어요. 어쨌든 그럴지언정 어머니의 목숨은 아무쪼록 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애처로운 기도에 참으로 귀신이라도 느낄만 하겠다. 귀신도 느낄만 할 정도로 지극정설했다는 얘기. 또 거꾸로 말하면 이걸 온 동네에다 소문이 났다는 얘기죠. 다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지극정설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옥자에 붙인 아버지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동안 모르다가. 그 부친이 어느 날 밤에 몰래 발견하고, 그럼 어느 날 밤에 이제 딸이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발견하고, 자식이 저 모양으로 축원을 하는데, 자식이 저렇게 지극정설을 하고 있는데, 저 이모는, 저 자식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지, 사실은. 애엄마는 야속하게도 병이 쾌차는 다 낫는 건데, 완전 쾌차하지 않는다고. 탄식하면, 아이고, 딸이 저렇게 지극정성 하는데도, 아이고, 애엄마는 왜 안 나서? 라고 탄식을 하는 거야. 하며, 울기를, 그걸 느끼면서 울기를 맞이 않았다. 그래서 흑흑거리고 우는 거야. 아유,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렇게 지극정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반팔이라 다행이지. 여름이니까. 사진은, 근데 한겨울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춥게. 이것도 이제 예의가 달라져. 바람이 쌩쌩 불어봐요. 그러면 완전히 다 얼어붙는 거죠. 그 기도는 다른 기도와 달라서 잠시 동안이 아니고 속설에 오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던. 그러니까 잠깐 기도가 아니라 오래 할수록 좋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근데 오래 하면 할수록 손발이 더 얼을 거 아니에요. 꽝꽝 어는 거야. 그때 장갑이 많이 발달되겠어. 아니면 파카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추웠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말을 들었던 터이므로 평균 1시간씩은 엎드려야 돼. 축원할 때. 새벽에 1시간씩 있었던 봐봐. 얼마나 춥겠습니까? 1시간씩. 이게 참 상상 초월이죠. 예. 더군다나, 젊은, 이게 여자의 몸으로 가면 더 힘든 거예요. 그죠? 남자도 힘들지만 여자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요새 같이 추운 날, 이제 1월이고 얼마나 춥겠어. 12월, 1월에 얼마나 춥겠어. 추운 날, 잠시 길에 나서더라. 잠깐 바깥에 나서더라도 얼어 죽을 만큼 않지. 되넘동. 이 되넘동을 이제 저는 이제 호자로 빠진 걸로 봤어요. 호대넘동으로. 되넘동이라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호대넘동. 그래서 어쨌든 엄동설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심한 그 추운 엄동 뭐 이런 뜻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호된 엄동으로 좀 봤는데 어쨌든 이런데 연약한 여자가 1시간 동안 매일 그것도 새벽 4시에 아유 대단하죠. 1시간 동안을 엎드려 있을 바에 더욱 기가 막힐리라. 자, 이게 황당해도 진짜 참 애처로운 얘기죠. 1시간씩이나 이게 누리기 힘든 거거든요, 이게. 더더 기도하는데 뭐 장갑 끼고 하겠습니까? 지극정성한테 맨손으로 하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하룻밤은 엎드려 있기를 오랫동안 해서 몸이 다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잃고, 자유는 몸을 못 움직이는 거야. 그냥 얼어 죽는 거야. 죽기 직전 상태. 그러면요, 얼어 죽기 직전 상황에는 몸이 다 굳어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을. 이게 진짜 추운데 냉수욕을 오래 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얼어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몸이 뻣뻣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몸이 얼어서 자유를 잃고, 움직이를 못하고, 엎드려서 그냥 흑흑 느끼기만 해요. 손발이 다 없고 꼼짝 못하고 울기만 하는 거야. 어머니 살려주십시오라고. 자, 이게 진짜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게. 이 집안 사람이 이걸 보고 급히 구하여서 응급적으로 급히 구호를 한 때문에 다행히 소상했다. 죽을 뻔한 거야, 딸이. 얼어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살려낸 거야. 자, 본인도 얼어 죽을 정도까지 계속 지극정성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불쌍한 이 여자여. 그 어미를 위해서 이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있어.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근데 표현을, 이게 참 중간에서 그 어미를 위하여 하고 또 있어. 땡. 다음 편에. 다음날 알려드리겠습니다. 속편. 그래서 다음 사람 또 보게 만들어. 연속곡. 그래서 다음 편을 기대시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있어. 이 편도 재밌지 않소? 그래서 저도 보통은 요걸 번역을 안 했는데, 여기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있어. 라고. 번역 일부러 해놨습니다. 속편을 기대하시라. 자,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 이게 있으면요, 꽝꽝 얼기 시작합니다, 이게. 등산을 하거나, 어쨌든, 냉수욕을 하거나, 북극곰 대회를 나가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꽝꽝 얼기 시작하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자, 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단지에서 살렸다고 하는데, 죽어간 사람 살리고, 진짜,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효자열전 보면 많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봤고요. 근데 이거 정말 효능 있냐, 없냐? 이거는 알 수 없죠. 전혀 없다라고 하는 주장서부터 효능이 있는 거다라는 주장가 다 있습니다. 어떤 그런 주장이 있다. 그리고 이 당시의 특징은, 2차 대유의 특징은 며칠 만에 사망하는 겁니다. 그 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하루, 이틀, 3일 만에 사망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그런 기록이 계속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 이제 그 지극정서로 빌기에서 정화수를 떠났다. 새벽에 그 첫물을 첫 새벽에 기는 우물물. 그래서 이거 지극정서의 의미였다. 그래서 옛날 기도할 때 항상 정화수를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물에 쓰던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 정화수는 그래서 첫 새벽에 뜨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지극한 정서, 하늘 감동
감동 스토리라고 할까? 인간 스토리, 인간 드라마, 어떤 지간 정성과 기도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영화 소재감도 많고 많죠. 그런 거는 드라마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한의사로서 이렇다 저렇다라 언급할 바는 아니고 다만 분명한 거는 존재를 한다. 하지만 제가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한의사 입장에서는 다만 이런 기록들은 많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920년 1월 16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